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1년 365일 내내 불평을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모든 일에 불평이었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또 춥다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염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또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를 합니다. 고생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가 있어서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다고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를 보면서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쌓인 하얀 눈을 보면서 또 감사합니다.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는 감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다라는 이렇게 말을 붙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척 놀랐습니다. 그도 그곳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흉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놀러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다가 왔네.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불평도 습관인 것 같고요. 감사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습관은 어떻게 이렇게 삶 속에 형성되는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습관은요,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반복되는 것,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감사는 저절로 내 삶 속의 습관으로, 내 삶 속의 영성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의 습관이라는 것, 감사의 영성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의 훈련을 쌓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고 감사하는 영성을 형성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절에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곧 그 감사의 방법을 훈련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신앙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7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77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서 구약성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77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한 후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맥주 감사절인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성경에도 보면 구약성경에서 77절에 가서 가리켜서 맥주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절기에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감사절기에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절기를 그냥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형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신앙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감사신앙을 훈련하여 성경적인 감사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감사절에 특별히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깨닫고 그 고마움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할 분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 앞으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몸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가리키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감사절을 감사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감사드리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지요. 나병을 고쳐달라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이다라는 선포를 받는 그런 율법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치유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들은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그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치유의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명 가운데 9은 어디로 가고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돌아왔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돌아온 사람,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행동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복을 베푸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어떤 행동을 감사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네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행위를 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감사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처럼 감사의 절기에는 항상,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드리는 주일 예배 때에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감사 영성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받은 복에 합당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복에 합당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우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감사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복에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집니다. 그럼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의 예물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지요. 여기 복을 주시는 대로라는 말은 추수한 대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힘이 미치는 대로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것이 적은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으니까 적은 예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추수한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추수의 분량이 많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받은 분량에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감사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야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중요한 정신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정한 것은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감사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농산물을 먹습니다. 밀을 먹고 보리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밀을 주시고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동시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한 해의 상반기 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이고, 6개월 동안에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받은 복에 합당하게, 그 받은 복의 분량에 합당한 분량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는지요? 받은 복에 합당하게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조그만 장사를 시작한다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11조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수입이 생기는 대로 11조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그 성도님에게 실족하면 안 되니까, 실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좀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약속대로 수입이 생기면 매 주일마다 수입의 11조를 봉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더 잘 되어졌는지 봉헌하는 11조도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11조를 봉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너 달째 11조를 봉헌하지 않자 목사님께서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수입이 그렇지 많지 않아서 11조를 봉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주간에 11조, 때로는 3만원, 때로는 5만원, 그러다가 한 10만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20만원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지자 한 주간에 11조의 분량이 50만원이 되기도 하고 한 주간에 11조의 분량이 10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액수가 많아지자 11조 때 부분하는 액수가 많아지자 11조 액수가 너무 많다라면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시험에 들어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11조의 분량이 많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미루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달째 11조를 봉헌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이제 11조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랬다고 합니다. 수입이 많아져서 11조 분량이 많아지니까 11조를 못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수입을 좀 줄여주셔서 11조의 분량이 한 10만 원만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개했답니다. 잘못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것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드릴 헌금 액수만 생각하다가 그랬노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먼저 생각하겠다면서 밀린 11조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봉헌했다고 합니다. 받은 복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우리의 예물이 받은 복에 합당한 예물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이 받은 복에 합당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에 합당한 만큼만 하반기에 복을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인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감사에 인색한 우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매우 감동적인 간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주 어려운 삶에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는 여집사님이 매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양이겠습니까? 액수야. 매주 드리지만 적은 분께 액수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보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감사 헌금을 드릴 테니까 대신에 집사님은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태서 쪼들리는 생활을 조금 좀 피게 만드는데 그렇게 쓰라고 목사님 부탁 좀 해주십시오 라고 장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의 이 마음도 물론 아름다운 마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집사님이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시느냐 하면서 몹시 서운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주보의 감사헌금 그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감사 예물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두렵던 헌금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는데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가 형식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감사는 받은 복에 비례해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받은 복에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심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라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시는데요. 그럼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감사드리는데 그 감사드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냥 입만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그 받은 복에 합당한 예물을 봉헌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노예였지 않느냐? 그때 얼마나 힘들었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힘든 사람들도 너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만 즐거우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갓 결혼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혼부부라고 말합니다. 달콤한 부부 생활을 해간다는 의미에서 신혼부부의 기간을 허니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신혼부부라는 말이 요즘은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부를 가리키는 말은 맞는데 달콤하고 행복한 부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부부를 가리켜서 신혼부부 그렇게 부른다네요.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고 그래서 신혼부부 그렇게 부른답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 다른 사람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곁에 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사이가 만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만나면 서로 힘이 되는 관계가 되라고 사람들을 함께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받은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복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요. 며칠 전에 강정희 권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권사님께 표창장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목사님 저 대통령 표창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 표창장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표창장을 가지고 오시는데 조그만 상자도 같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봤더니 그냥 표창장이 아니라 훈장이었어요. 훈장.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훈장과 그 포장증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30년 이상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해오셨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봉사회 활동을 오셨는데 이것을 알아주고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국민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훈장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 국민훈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훈장의 어떤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의 가치가 국민훈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람을 살만 나게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건강 좋지 않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절고 다니세요. 교회도 못 옵니다. 물론 남편 때문에 간병 때문에 못 오기도 합니다마는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걸어오기 힘들어서 걷는데 힘들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 참석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자기는 건강 가지고 있다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건강 축복 받았으니까 그 건강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거지요. 활동할 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 활동하지 못하는, 거동할 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의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김승림 권사님과 한기령 권사님이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을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웃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복으로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도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입니다. 정선동 권사님, 장진수 집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복으로 어려운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와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도 크든 작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묶여있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많든지 적든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의 살만 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조금씩 더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곳에 관심을 갖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고, 내가 내밀지 못했던 손을 내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신앙을 쌓아가는 것이고, 감사의 영성을 쌓아가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를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에는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하라 그런 얘기지요. 안 되는 부분은 되게 만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길이요,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받은 복에 합당하게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 감사드리는 길이요, 나아가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이웃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감사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절기에만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감사신앙을 훈련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감사의 영성이 형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때로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만큼 나를 만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아도 그들을 무시한 채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잘 뻗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이 더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